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설적인 감사로 성도의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두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가 있고 불구하부의 감사가 있습니다. 때문의 감사는 누구나 감사합니다. 때문에 감사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지난주가 수능 치렀는데 수능을 잘 치렀기 때문에 수능을 잘 봤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집 마련의 소원을 이루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하리요. 때문에 감사죠. 사업의 지경들이 날로 확장되고 있으니 때문에 감사하고, 난치병, 불치병, 말기암 치료받았으면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 감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성도만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성도만 할 수 있는 이 감사 우리에게 불구하고의 그런 감사들, 역설적인 감사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설적인 그런 감사로서 불편할지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불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역설적인 감사입니다. 잠언 14장 4절 말씀은 여러 말씀이 있어요. 소가 구유에 없으면은 깨끗하려니와,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들 구유에 소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개를 키워봤는데요, 개를 몇 끈이마다 개 밥을 이렇게 주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근데 소는 개보다 훨씬 더 먹는 양이 곱절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의 사료값이 청정부지죠. 그러면은 이 소를 키우려고 하면은 주머니를 끊임없이 털어야 됩니다. 그 불편함이 쉽지 않는 거죠. 또 구유에 소가 있으면은 하루에 한 번, 늦어도 2, 3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두세 번씩 구유를 깨끗하게 치워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감내해야 합니다. 소가 구유에 이렇게 있으면은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는데, 서로 말미암아 소의 힘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많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현대 사회에는 대부분 이제 농사를 이 농기계가 대부분 다 하는데, 농경 사회 때에는 소가 쟁기질을 하고 소가 방앗간에서 탈곡을 하고 얻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소 한 마리 값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 한 마리 값이 400만 원, 500만 원. 그렇죠? 소가 10마리만 있으면 5천만 원. 100마리 있으면 5억.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500마리 보냈습니까? 그러면 225억입니다. 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큰 유익을 얻는 거죠. 여러분들은 서로 말미암아, 소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편리함을 누리겠습니까? 소가 있음으로 불편하는데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소가 있는 편을 택하겠습니까? 정상인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소가 있음으로 불편할지라도 그 소를 통하여서 얻는 그런 힘을 더 많으니라 하는 그 편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에게 3차, 5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불편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자녀가 없고 아내가 없어서 불편한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이 없어서 불편한 게 아니고, 이 사도 바울에게 불편한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안질이 있었어요. 안질이든지 간질이든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이 막 몸을 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음에 많은 방해거리가 되겠습니까? 이걸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9절 말씀에 하나님, 나에게 간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막습니다. 이 간질을, 안질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어요. 너에게 있는 그런 안질과 간질이 너에게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네가 이 불편함이 너를 오히려 자만하지 않게 하신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불편함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유익입니다. 크로스비 여인이라는 그런 여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찬송가를 작사를 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크로스비 여사가, 또 예수는 그것은 나의 찬송이요 하는 그 찬송도 이 크로스비 여사가 지었습니다. 무려 찬송시를 9,000편이나 지었습니다. 많은 찬송시를 지었는데, 이 크로스비는 어렸을 때에 일하는 이 식모가 실수하여서 맹인이 되었어요. 맹인이 된 다음부터 이 할머니가 성경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줬는데, 그 성경 이야기가 영적인 눈이 뜨게 해서 찬송시를 무려 9,000편이나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의 그런 마지막 노년의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다, 회복시켜 준다면 나는 거절할 것이다. 내가 눈이 보이지 않은데 오히려 눈을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눈을 뜨게 해주시면은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것이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을 것이고, 천국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맹인이라는 이 불편함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 했어요. 한 무명 시인의 시입니다. 나는 신에게 나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구했는데, 그 신께서 나에게 약함을 주었다. 이 불편함을 줬는데, 그 불편함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웠다. 나는 신에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런데 나에게 가난을 주었는데,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바라서 했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가난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므로 그 가난의 불편으로 해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안질이 있습니까? 크로스비 여신과 같은 그런 맹인이 있습니까? 무명 시인과 같은 그런 가난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런 불편함이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합니다. 이런 불편함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는 거죠. 이런 불편함이 겸손하게 행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불편함을 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은 불편한 거잖아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 불편함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불편함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이다 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리 레시피라는 게 있죠. 요즘에는 요리를 보면, 레시피를 보면 다 요리를 만들 수 있죠. 제가 할 수 있는 요리는 라면 끓일 수 있어요. 누룽지도 끓일 수 있습니다. 밥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구마도 찔 줄 알아요. 우리 장로님 물어봤더니 못 찔더라고요. 고구마도 찔 줄 압니다. 아이들이 이제 있을 때에는 우리 집사람 생일이면은 미역국과 소고기를 사다가 너희들이 해라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버텨냈거든요. 근데 이 세 아들이 다 이제
둥지로 다 떠났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이게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백종원 이 미역국 레시피를 찾아서 만들어냈습니다. 최고의 음식이 되는 거죠. 감사의 최고의 그런 레시피가 있습니다. 감사의 최고의 그런 레시피,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불편한 것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불편함 속에서도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되어지면은 자살이 거꾸로 오면은 살려가 되어지고, 노가 거꾸로 오면은 온이 되어지고, 힘들다가 거꾸로 하면은 해보자, 이런 바뀌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역설적인 감사, 이것은 성도만 할 수 있는 그런 감사, 불편함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 이것이 감사의 최고의 레시피가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감사는, 역설적인 감사는 작은 것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위인이 됐든지 역사의 위인이 됐든지, 역사의 위인들과 이 신앙의 위인들은 어떤 큰 것, 위대한 것으로 감사하지 아니고 아주 작은 것으로 감사를 했어요. 살펴보면 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이 밖에 속에서 감사, 적은 것을 통해서 사소한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4가지 감사를 했어요.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 나를 소와 양과 개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이성을 지닐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를 했어요. 두 번째 감사는, 나를 헬라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헬라는 철학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거든요. 철학의 중심지, 문화의 그런 중심지, 이 헬라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나의 위대한 그런 멘토,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나에게 주시니,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감사는, 고대 당시에는 여인들에게는 참정권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여성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남자로 태어나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4가지 감사를 한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의 감사. 반딧불에 감사한 사람들은 촛불을 주신다. 촛불에 감사한 사람은 횃불을 주신다. 횃불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전깃불을 주신다. 전깃불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달빛을 주신다. 달빛에 감사하면은 태양빛을 주신다. 태양빛에 감사한 사람들은 영광의 빛인 예수로서의 이 영광의 빛을 주신다 했어요. 명심보감의 감사, 어떤 특별할 것 같죠. 우리 선조들의 명심보감에 써 있는 그런 감사는 뭐냐면은, 만약에 당신이 항오락에 그런 이 옷만 걸치고 있어도, 희루라기만 걸치고 있어도 배를 짠 여인에게 감사하라. 하루에 3끼 먹었으면은 농사를 진 농부에게 감사하라. 얼마나 평범한 감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고 있는 감사, 작은 것 감사, 사소한 것 감사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위인들도 여러분들 사소한 것, 이 적은 것 감사, 평범한 것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7배나 뜨거운 이 불문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을 감사한다. 18절 말씀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없는 것 투성이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한다. 욥에 감사하죠.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여러분들이 지금 알몸 상태인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욥은 감사했어요.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나를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드린 것이죠. 다니엘의 이 다윗의 감사입니다. 시편 30편 이 3절 말씀에, 나를
수월해서 내 영혼을 수월해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영혼을 다 수월해서 지옥에서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신 것을 다윗이 감사를 드린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감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감사는 골로새 1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을 감사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위인이 됐든지 신앙의 위인이 됐든지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아주 평범한 것, 일반적인 것에 감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축복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적은 일에 충성하는 감사했기 때문에 충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는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근데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큰 것을 맡겨도 그것을 잘 감당하고 또한 그것에 충성하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 한 성도의 신앙 좌우명입니다. 나는 작은 것에 감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작은 직분에 충성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신앙의 좌우명이더랍니다. 저는 아직까지 나보다 더 적은 것과 비교해서 그러면은 내가 큰 거잖아요. 큰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무엇과? 나보다 더 큰 것과 비교해요. 그렇죠. 내 자식의 연봉은 쥐꼬리만 한데 네 집 자식은 억소리가 나는 연봉이 억이라 하더라. 내 남편은 여태껏 말단 공무원인데 네 집 남편은 그 회사에서 이사하고 상부라 하더라. 나는 서민 아파트에 사는데 당신은 고급 아파트에 산다. 자기보다 적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자기보다 더 큰 것, 위대한 것을 비교해서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1년의 연봉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자녀가 건강한 것만 있어도 감사한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시편 127편 3절 말씀인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연봉이 얼마가 됐든지 그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1년에 한 달에 그런 벌이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계급장이 어떤 계급장을 달고 있든 간에 그 남편과 아내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잠언 18장 22절 말씀에 아내를 얻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니라.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 이런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를 못한 그런 평범한 그런 이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양육을 시켰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탈무드의 지혜서에서는 그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딱 3가지만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라. 큰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적은 일에 감사해라. 감사가 네 습관이 되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며 불평하기를 그렇게 하는 자를 가까이 사귀지를 말라. 영향을 받는다. 세 번째는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너도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네 인생의 앞길을 잘 펼쳐나갈 것이다. 김명수 목사에게 2가지 자아가 있어요. 2가지 자아. 첫 번째 자아는 감사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또 한 가지의 그런 자아는 불평하며 불만하는 그런 자아가 있어요. 그러면 이 김명수 목사가 내 자아에 어떤 친구와 더 친하게 사이좋게 지내는가? 보면은 눈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을 목사도 당하잖아요.
눈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감사의 그런 친구와 끊임없이 친하게 가까이 지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불만하는, 불평하는 그런 친구와 가까이 지내요. 어떻게 하면은 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그런 자아인 이 친한 친구, 감사하는 그런 친구와 내가 가까이 지낼 수 있을 것인가? 감사거리를 찾아봅니다. 감사거리가 있대요. 사소한 것이지만은, 평범한 것이면 아주 나에게 귀한 거 있더라고요. 평생을 목사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인데, 무익한 종인데 평생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세 명의 아들, 세 명의 자부들, 우리 자부들까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영원한 그런 생명을 향하여서 줄다름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살 것인데 벌벌 떨면서 죽음만 생각하면은 오금을 저리지 못하고 그 안에 살 것인데, 죽음으로부터 자유인의 그런 삶을 살고 언제 죽을지라도 오히려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생명들을 한 영혼의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니 많은 열배를 맺지를 못하지만은 한 영혼의 생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고 힘쓰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들, 목사의 보람은 언제 느낀 줄 아십니까? 목사의 보람은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문답식을 했는데, 우리 예찬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문답식을 해보니까 복음의 진수를, 구원의 도리를 쭉 하고 설명했는데, 이게 이제 스폰지에 물이 스며들어간 것을 쑥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와, 이게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이게 차이가 없는 거구나. 오히려 더 그 이해력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쑥쑥 받는 거, 참 감사하다. 목사 되기를 참 잘했다.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사귀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그런 자아, 감사의 그런 친구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사소한 것 감사거리를 찾아봤더니, 평범한 것 감사거리 찾아봤더니, 귀한 것 감사거리 찾아봤더니 그 감사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역설적인 감사죠. 우리는 큰 것, 위대한 것, 어떤 많은 것 얻었을 때에 감사하려고 하는데, 적은 것 감사하려고 하면은, 평범한 것, 우리 안에 있는 당연한 것 감사하려고 하면 그 감사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세 번째 감사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가 왜 역설적인 감사인가? 여러분들, 하루를 살면은 여러분들 살면서 항상 감사가 되던가요? 이것은 역설적인 감사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역설적인 감사에 속해요. 생명이란 게 있죠.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저는 정록 생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생명 가운데서 한 7, 80%가 정록 생명이에요. 색을 잘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감사에 여러 가지 약시가 있고 착시가 있는데, 감사에 약시가 있어요. 감사를 보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 못 보는 것, 감사의 약시입니다. 감사의 근시가 있어요.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멀리 있는 것을 못 봐요. 감사의 원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감사를 보면서 내 감사를 못 보는 것, 감사의 원시인 거죠. 감사의 짝시가 있습니다. 한쪽만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착시가 있습니다. 감사의 핵심을 못 보는 거죠. 감사의 난시가 있는데, 간신히 감사가 보이긴 보이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 않는 것, 감사의 난시죠. 정상적인 시력은 무엇인가? 정상적인 시력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우리 안에 우리가 근심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근심이 있는데,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세상 근심은 마지막이 사망이다 말씀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근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김명수 목사가 근심을 하고 있어요. 김명수 목사가 근심하고 있는 근심거리를 쭉 한번 펼쳐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근심거리인데 세상 근심이 아니에요. 아간처럼 금덩어리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근심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간음죄,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김명수 목사가 근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잠을 이루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수 목사가 근심하는 것을 펼쳐서 살펴보면 세상 근심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얻기 위해서 노회장, 총회장이 되려고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김명수 목사가 근심하는 것, 이것은 적어도 세상 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이 영광스러운 교회, 목사는요 하루 24시간 교회의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교회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하루 24시간 교회만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이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을 해요. 모든 목사들의 그런 공통점입니다. 내 못난 자아 때문에 가난한 영혼들, 지친 영혼들을 따뜻하게 품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인해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기보다도 나를 먼저 탓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적습니까? 부족합니까? 그걸 탓하는 거예요. 살펴보면 적어도 김명수 목사는 세상 근심 때문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한 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 적어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을 하고 있구나. 저를 견디게 하고 저를 버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새끼 호랑이가 어미 호랑이에게 엄마, 행복은 어디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럴 때 이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에게 교훈합니다. 행복은 네 꼬리에 있단다. 아무리 잡으려고 돌아봐도 이 행복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럴 때에 엄마 호랑이가 행복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란다. 행복은 네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면은 그때는 행복이 네 뒤에 따라오도록 되어져 있단다.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감사를 목사가 먼저 감사해야지 그 감사가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감사거리를 찾았습니다.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같이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힘쓰고 있는 우리 두 분의 장로님 계시니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들 계시니 감사하고, 안수 집사님들 계시니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죠? 차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니 감사하다.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싹군의 그런 목자의 마음을 거두가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요. 자기 어떤 위협을 당한다고 이 양무리들의 궁들을 떠나버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요. 오히려 이 선한 목자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역설적인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역설적인 감사, 항상 감사, 이것이 범사의 감사가 쉽지 않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고개를 딱 들고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교회의 이름처럼 우리 행복한 교회가 행복의 것을 활짝 피워낼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설적인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불편한 것에서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적은 것,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